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볼빛 없는 가고 잦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책 111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세상의 영적 변화에 우선순위를 둔 기도의 삶, 세상의 영적 변화에 우선순위를 둔 기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기도를 할 때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고 나중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개인의 필요, 개인의 소망을 먼저 우선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개인의 필요, 개인의 소망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세상의 영적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오늘 3절 보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개인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안 하셨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고, 건강에 치유가 필요하면 건강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관계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걸 우선해서 먼저 기도하지 말고 세상의 영적 변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 영적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두 가지인데, 앞부분에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국가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도시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마을이, 교회가,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도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마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가정이 되도록 먼저 기도하라 하셨어요. 이게 뭐냐?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뜻,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의 필요와 개인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나를 위해서는, 내 소망과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데 한 번도 세상의 변화가 있도록,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도록,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도록, 또 도시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도록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나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소망도 천천히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계속 이 국가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또 도시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것도 점점점 그 이루어지는 것이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할 때 그 이름은 헬라어로 오노마입니다.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은 하나죠. 뭐죠? 여호와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가서 제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네가 만난 하나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텐데 하나님,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간이나 누군가가 창조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자음만, 앞자리 자음만 모아서 우리가 말을 줄이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앞자리만 따서 뭐 유명한 축구 선수 또 유명한 야구 선수는 이름을 우리가 앞자리만 따서 줄이잖아요. 또 대통령의 이름도 그렇게 우리가 줄인 적이 있죠. 이명박 대통령을 BK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또 김영삼 대통령을 YS라고 붙인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앞자리만 따서 줄여서 부르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나중엔 하나님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로 야훼, 여호와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 인간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분,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인간이 받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여호와라는 이름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름 뒤에 붙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5가지예요.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또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또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또 여호와 샬롬,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데 사사기 6장에 보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그리고 에스겔 48장에 여호와 삼마, 삼마는 거기, 여기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삼마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5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한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간증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받는 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사회, 거룩히 여김받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이 헬라 말로는 하기야조입니다.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그 이름에 나를 바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마을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도시에 이루어지도록 그 이름에 나를 바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믿고 따르는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못하는 사회가 있죠. 어떤 사회죠? 하나님의 약속이 멸시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절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조롱당하는 그런 사회가 있죠.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치료하시긴 뭘 치료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지 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과 강화가, 또 우리 화도면이, 상방리, 고창촌, 또 동촌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러한 나라, 이러한 도시, 이러한 마을, 이러한 가정,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름을 하나 붙여주셨어요. 우리의 이름은 뭐죠?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미국을 발견한 사람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이 사람은 황금에 미친 사람입니다. 미국에 왜 신대륙을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을 이 콜럼버스가 발견할 수 있었느냐? 황금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크리스토퍼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나는 황금만을 쫓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업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는 신음하고 또 여러 갈등 가운데 번민하다가 결국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사람. 자기 이름에 담겨있는 이름값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제 이름값을 제대로 했던 14년이었습니다. 그는 14년 동안 그 결심을 하고 14년 동안을 자기 이름에 맞게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딸아이가 있는데 취미가 인형을 모으는 겁니다. 인형을 수백 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인형이 실증이 났는지 수백 개의 인형을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는데 인형 한 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형은 왜 안 버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딸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인형에는 제가 유일하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 인형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인형이기 때문에 버리지 못했습니다. 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 그냥 내 소원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산다면,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에서 기도가 끝난다면 그건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도시, 마을, 교회 또 지역이 되도록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세상이 되도록 이걸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먼저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기도입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조각을 많이 만들어낸 위대한 사람인데 그분의 스승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릅니다. 그 스승은 보톨도 지오바니라고 하는 분이에요. 14살 때 이 지오바니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 미켈란젤로가 지오바니를 찾아갑니다. 이제 면접을 보면서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한테 묻습니다. 위대한 조각가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열심히 재능을 갈고 닦아서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지오바니가 또 물어요. 진짜 위대한 조각가는 재능이 뛰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이 재능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데리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에 아주 화려한 술집 앞에 멋진 조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을 보면서 말합니다. 이야, 기가 막힌 조각이 술집 앞에 있네요. 그 다음 조금 있다가 예배당 앞에 아름다운 천사 조각상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도 멋진 조각이 있네요. 지오바니가 말합니다. 너는 네가 이제 나한테서 배운 이 조각의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약속해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각의 기술을 너한테 아낌없이 가르쳐 줄 것이다. 재능,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그 재능을, 그 기술을 사용하느냐다. 네가 술집 앞에서, 술집에 사람들이 술 먹으러 오라고 손짓하기 위하여 장식하는데 너의 기술을 사용한다면 나는 너한테 이 기술을 가르쳐 줄 이유가 없다. 나는 오직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기술을, 이 재능을 사용하기로 약속할 때 아낌없이 이 재능을 너한테 알려줄 거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재능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하는 위대한 특권을 만일에 우리가 그냥 나의 소원, 나의 바램, 그거를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그건 기도라고 하는 위대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우선순위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삶을 살았던, 그리고 자기 인생을 기도 인생이라고 불렀던 우리 유태영 장로님, 우리 새마을 운동을 했던 그 유태영 장로님이 어렸을 때 조 요셉 전도사님에게 기도를 배웠잖아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5가지죠.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두 번째 마을을 위해서, 세 번째 믿지 않는 친구와 친척들을 위해서, 네 번째 가족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인생을 살았던 유태영 장로님은 이 5가지의 순서를 항상 기억하고 평생 이 5가지의 순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복된 나라가 되게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오늘 몸으로 함께 배우는 기도에서 이제 나도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항상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기도 전에 반드시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이 도시가, 이 마을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히 여겨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약속을 따르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복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나부터, 내 소망부터, 내가 원하는 것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에 따라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도록 먼저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상을 위하여, 도시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마을과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기로 결단하오니 성령님, 오늘 이 결단에 기름 부어주시고 새로운 기름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기도의 삶을 살도록, 우선순위가 바로 된 기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우겠습니다. 오늘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수련회를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의 방해를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도록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님의 사람으로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두 가지 제목으로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